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깐만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과 함께하니 더욱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좀 멀리 2m 떨어져 있으니까요. 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요, 참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 무엇일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는데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지만은 그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가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 율법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으려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마리아를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까? 죽이기 위한 방법일까? 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마리아 파혼을 하기로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놔두면 파혼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이 이제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되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시자마자 이제 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라겠죠?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거기서 이제 배가 만삭이 되어지고 출산할 때가 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요. 어찌 그리 잘하세요? 그래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만삭의 몸을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요. 왜요? 로마 황제와 가이사가요, 명령을 내려서 호적하라, 인구 조사를 명령했어요. 그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졌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아기들을 이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었던 아기들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난하라 하셨는데 그 애굽으로 피난한 이유도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또 예루살렘에 피난했다, 아니 애굽에 피난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유대 땅에 거하려 하는데 헤롯 왕이 죽고 헤롯 왕 아켈라오가 그 뒤를 이어서 유대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아켈라오는요, 그 아버지 헤롯 왕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우리라 그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할 때, 그럼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갈릴리가 어디예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그 동네,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게 되어졌고요.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어졌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되리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가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일들, 그럴 수도 있지.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고 말씀해요.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걸음을 돌아볼 때요, 참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또 일이 잘 되어서 기쁠 때도 있었는데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의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요. 또 오늘의 내가 있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일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더 나간다면은 이제 어떤 일이 닥쳐와도요, 겁낼 것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 너 안 해, 이제 그만할래 하실까요? 아니요. 더 붙잡아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동안 그만큼 애쓰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도록 하나님 애쓰셨는데 여기에서 버리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요. 저도 이제는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왜? 그래도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 됐거든, 이제요. 20년 됐으니까 어떨까요? 이제 또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버리시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요. 하나님 손에 보실 일 안 하실 거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기억에 붙잡을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시려는가 보구나. 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내가 믿고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오늘 나를 또 어떻게 달아보시는구나. 흔들어 보시는구나. 더 좋은 거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지나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오늘이 전부 오늘 끝났다가 아니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 모든 거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버리신다 한들 우리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왜? 지금까지 누려온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를 통해서 누구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걸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또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제자들을 부르실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계속해서 보면은요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왔다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12명을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요.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너 이리 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예수님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요 고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요한과 함께 뒤에 나오는 세베대 아들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 이 안드레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저분을 따르겠습니다 하고요.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안드레가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서는요.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다라는 믿음이 들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형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그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을 데려왔어요. 하신 말씀이 너는 게바, 이제 시몬이지만
앞으로 너를 개발하겠다. 베드로라 하겠다. 반석이다. 너는 반석같이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일하고 있는 갈릴리 해변에 오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어떻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옆에서 일하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보았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보자 또 그들을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마 똑같이 부르셨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은요, 부름을 받은 즉시 함께 일하던 아버지와 또 그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고기 잡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우리도 그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어부와 똑같이 그냥 보통의 어부로 지냈을 것인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가 되었고요. 야고보는요, 12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12 사도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12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무릎에 누울 정도로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 때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 기록도 없을 거예요. 기억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성경에 만약에 기록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니시다가 어부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끝났을는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아예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직업이 뭐라 했어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많은 어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갈릴리를 떠나서는, 그 바다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매일같이 일어나면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오늘은 어디 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그물을 던지고 어떤 고기가 잡힐까? 그래서 매일매일 그물을 던져가지고요, 그 끌려오는 그 그물의 묵직함, 그물의 무게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것을 어디에요? 그날 고기 잡는 그 숫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삶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해서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먹을까? 오늘은 무엇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누구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매일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뭐 할까? 오늘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들에겐 꿈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목적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그들의 목적은 다만 뭐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까? 그것이 삶의 이유였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어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를 만나자 이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들의 지금까지의 삶은 무엇 먹을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 바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이들이었다면은 이제 예수를 만난 후에 이들의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 나를 통해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졌고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떨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우리가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성가 옛날에 CBS 복음성가 경연대가 있었을 때에 은상인가 받았던 찬송이 복음성가가요. 의사가 전에도 의사가 되려던 의대생이 의대를 중단하고 신학대학을 나와서 부목이 되었네. 하고 그것이 있어 그분만 생각나가지고 불렀거든요. 그럴 때 저 형이 그 말을 듣고 미쳤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의대에서 어때요? 그러잖아요. 그래요. 저도 예전에 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간다니까는요. 미쳤다라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미친 것 같아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참 미친 짓 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들이 미친 짓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미친 짓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오늘 제자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믿는 걸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믿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이 믿음 포기하고 에이, 나도 전에 교회 다녀봤어. 교회 다녀봤더니 별거 없더라 하는 그 말을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들 아닐까요?
예수님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 포기하고요, 저 밖에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벌써 믿음 포기하고 저 밖으로 나가 버리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래요. 13절 말씀을 계속해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내 힘과 노력,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를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거요?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요.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아무 이유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내가 교회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요, 뭘까요? 은혜고요. 또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기회가 있을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그 뜻을 접할 기회가 그래도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쓰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모세는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가 몇 세? 80세 때 부르심을 받았대요. 80세 부르심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80 넘으신 분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모르겠는데 아니요, 아직 모르겠다고 해도 포기할 게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부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요. 그러니까 100세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옆에 계신 분한테요,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100세 되려면 저는 몇 년, 얼마나 더 있어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그것보다 조금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많을까 없을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기회는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임받고 싶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 되고 싶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쓰임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잘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할까?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할까?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 아낌없이 그 즉시로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일까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더 잘 믿고 싶고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고요. 예수님이 더 기뻐하는 그런 삶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직도 내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교회가 적기 때문에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 보니까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나뉘어지니까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가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음식 준비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마리아 보니까 가만히 앉아 노는 것 같고 그리고 화가 났잖아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생하고 화가 나서 의가 상하게 되어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요? 마음이 나뉘어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이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요. 한 가지 일만 해도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앞으로 여러분 한 가지 지금도요. 정하십시오. 내 이것저것 마음 쓰지 말고 내가 교회면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교회 안 되는 거 참 많아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내가 해야지. 내가 한 가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빼앗아서 하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이거는 내가 해야지. 그거 뭘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나는 없다.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예배에 드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지 않는 자리,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 누가 채워줄까요? 다른 사람이 채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어떨까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예배당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좋을까요? 은혜가 될까요? 한두 사람 앉아있는 것이 은혜가 될까요? 어떤 것이 은혜가 될까요? 예? 그래도 가득 찬 그 모습이 더욱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도요. 그게 더 힘이 나고 은혜가 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요. 또 교회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 할 일 많은데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 한번 마음에 작정하시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교회 오는 재미가 있어요. 왜?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 어떨까요?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뭐 하지? 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야 재미있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같은 일만 해봐 무슨 재미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각각 달리 쓰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일까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 중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제자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예수님 부르는 것, 예수님이 따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은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선택하는 데 뭐가 있냐면은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무엇이 걸릴까요? 예?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저도 저희 아내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 너는 3등이야 했다가요, 점점 바뀌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때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최고야. 그리고 부모님이야. 그리고 너는 3등이야 했는데요.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군대 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굴까요? 부모님 생각난다고 하지만, 그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부모님 생각날 줄 알고 뭐 부모님 전상서 처음에 몇 번 써보내다가요.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누구를 부를까요? 사랑하는 정아. 제가 편지 많이 썼어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 쓰는 것보다 누구한테 쓰는 편지가 더 많이 쓸까요? 예? 사랑하는 정아. 그랬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그래도 1등이면 1등 하나님 계속 놔둬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뭐가 될까요? 하나님도 물러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들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바꾸는데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떨지 걱정돼요. 자,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운데 1순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우선순위 1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무엇이 1순위였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1순위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더라. 우리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가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그것은요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 이 사람은요 영생 얻게 해서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켰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냥 이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지켰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10계명을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요. 또 둘째 계명 뭐냐? 또 이와 같다 하셨어요.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뭐예요? 자기 희생이 없으니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너가 가지는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줘 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의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해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걱정되는 일이 뭘까요? 염려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이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나중에 따를게요. 나중에 순종할게요. 나중에 헌신할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이 청년도 나중에 언제 재물이 조금 적어지면은 좀 더 젊을 때 충성하면 좋을 텐데, 에이, 젊을 때는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요, 좀 더 있다가요, 조금 더 있다가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이 청년이요, 아직까지도 못 돌아왔잖아요. 2000년이 지나도록요,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제자, 이 청년 가는 거 보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래도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버리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위해서요, 내가 포기한 그것이요,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떻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전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해서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 어떻게 바뀔 수 있다고요. 어떻게요?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도록 너가 충성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과연 그 선택은 옳은 것입니까?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게 하는 선택입니까?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졌고요. 오늘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는 포기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만은 그것을 포기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요, 무엇을 통해서? 그 궁에 들어가서 믿은 모세가 장사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대요. 왜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요, 잠깐이잖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70년 살고 80년 살았다 해도 돌아보면 뭘까요? 잠깐이잖아요. 잠깐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요, 아쉽고요,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염려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그러나 어떻다고요?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리할 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한낱 일개 저 갈릴리 어부에 불과하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고 기억되어져 있고요. 야,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정받고요. 오늘 우리도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누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주셨고요, 보내주셨어요. 이제 그 일에 정말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충성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요, 큰 영광 나타내실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